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음성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구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실수가 있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폼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참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한계가 없이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는 선물이죠. 죽어가는 자에게, 멸망받을 자에게 선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후손에게까지 또 물으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순된 것 같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한계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또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까지라도 내가 반드시 묻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조화를 시켜야 되냐 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얘기가 대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은혜이기는 한데,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그 무한한 은혜를 방해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남들을 잘 되게 할 능력은 없는데 막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해서 어렵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는 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능력이나 선택이나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뭔가 어떤 일정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쌍방관계이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선은 무엇부터냐? 하나님부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하신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이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들한테 뭘 해줄까만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국가는 당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국가에 무조건 충성해.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신들은 국가가 뭔가를 해주면 당연한 것, 안 해주면 왜 나만 안 해줘?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그랬는데, 국가는 당신들을 보호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얻은 자유와 국가가 보호해준 그 기능을 가지고
그냥 누리지만 말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고 주를 위하여 종로로 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할 테니 너는 그렇게 얻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먹고 끝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해서 가장 처음 만났던 어려움이 뭐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은 절벽이고 뒤쪽은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고 막 떨리며 다 죽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소리치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럴 때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장 죽게 생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잠해, 불평불만하지 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반드시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 있어라, 이렇게 들려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막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테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믿음인 것 같잖아요. 요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실 테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어마어마한 믿음 같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은 맞는데 그 은혜는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한테, 모세야, 기도하고 왜 앉아만 있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겠다고 했으면, 이제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누구 차례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이렇게 보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한테 말씀하실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할 텐데 국가가 준 권리를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해주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국가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국가는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대신
그렇게 지켜주고 그런 권리를 얻었다면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면 보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어떡할까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랑 전부 백성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만 하고 앉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뭘 하시느냐,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오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서가지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양쪽으로 벽처럼 세우시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모세만 하면 되냐? 아니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벽처럼 선 그 마른 땅에 양쪽으로 물이 서 있으니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그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더니 손들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서 벽으로 서고 그들이 건너지 않아도 구름을 태워서 옮기시고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테니 너는 요 정도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듣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보자 그러고 보기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라고 아직 좀 믿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백성들은 몰랐겠죠. 그냥 아우성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르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칠 수 없고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때는 나는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뒷부분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뒷부분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백성들은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벽처럼 쓰고 마른 땅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막혀 있다고 자기가 건너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예수 앞에 섰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대로 네 손을 내밀라, 손을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낫잖아요. 아니, 죽어있는 나사로도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지가 나와야 사는 거잖아요. 야, 죽은 시체가 어떻게 듣겠냐? 예수가 직접 들어가서 막 풀러가지고 막 끄집어 내시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증거가 뭐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의 손에 올려놓는 것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뭘 생각하느냐?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거. 내가 뭘 할 수 있으랴. 겸손한 건 좋은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은 거리가 먼 거죠. 그냥 일방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기를 정말 원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안 생기다 보니까 근심이 되고 정말 슬프고 일하는 모든 일에 막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드려진 사람, 구별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니 너희는 이렇게 그를 잘 구별하여 성장시켜 부모의 역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인 마노아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건 당신 경험이고 나는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내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 그러한지 내가 확인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해준 말을 그냥 아멘하고 들으면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말을 못 믿겠어서, 인정이 안 돼서 하는 거라면 믿음이 없는 게 맞지요. 근데 마노아의 그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게 좀 너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읽죠.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면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한 말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타나게 하면 내가 직접 들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낳을 거라는 건 믿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도 믿고, 아내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도 믿고, 아내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은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뭐가 확신이 없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애를 잉태해서 낳을 텐데 그 낳은 아이한테 아빠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믿음이 없어서 직접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도마처럼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한 건, 그럼 내 아내도 응답을 받고 그 아이도 응답을 받을 텐데 나는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예요.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믿고 저 사람의 간증도 그러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이 간증을 들은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부럽다,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권 맞았으면 좋겠다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믿음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불완전하다고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믿음이잖아요. 에? 옆 사람이 로또를 맞은 건 나랑 상관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마노아가 궁금했던 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번엔 아내가 그 남편을 부르죠. 남편이 직접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는 기도 제목의 중심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은혜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 우린 마노아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막 설교합니다. 사람들의 막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죠?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뭐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내 아이들도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일학교에 갔다만 논다고 믿음의 부모가 아니고 성경 읽어라 말만 한다고 믿음의 부모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지시받고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군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결정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에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묻는 게 매우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은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고민하느냐? 이거 진짜 하실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의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고 내가 그걸 주목하여 보고 있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에 서 있으면 이렇게 전광판에 기차가 오는 게 보이거나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걸 보시는 적이 있으시죠? 그걸 내가 계속 보고 있다고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가 오는 시간에 올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면 기다리는 이 시간에 내가 더 유익하게 뭘 써야 되지? 이게 지혜로운 거지. 그걸 쳐다만 보고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지시받고 순종하려고 선택하고 하는 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 그렇게 경험된 것을 가지고 내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지시받은 게 뭐죠? 나실인으로 정말 구별하기 위하여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게 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 죽은 것이나 썩은 것이나 이렇게 잘못된 것, 이방 신상들에게 올려놓은 것, 이런 더러운 것들 먹지 않게 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난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라는, 마치 할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증거를 날마다 삼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마노아와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말만 가르쳤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살면서 가르쳤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독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 넌 나실이니까 안 돼, 이게 통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복을 전달하고, 어떻게 믿음을 전달할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중간중간의 여러 단계들이 존재한다. 그 부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어떻게 될까를 물었던 베드로한테 너나 잘하세요 했던 이유는 남 신경 쓰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남이 할 일은 남이 할 일, 네가 할 일은 네가 할 일.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합쳐져야 제대로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의 일을 다 했어. 말 그대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신 일을 다 했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그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나 신경 쓰는 시간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신경 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저는 저의 일을, 목사는 목사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며 증거를 쌓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 통로를 잘 가르쳐 본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 바로 따라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그렇다면 그 일을 맞닥뜨리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신 증거를 찾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행동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며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온전케 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지시받고 순종하여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가정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묻고 지시받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제대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축복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